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해석을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벨사살이 귀족들을 초대해서 아주 큰 연회를 열었죠.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그 보물 창고에 아주 꽁꽁 숨겨놨던 뭐였습니까? 성물, 하나님의 성물까지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상들을 만들어요. 막 금, 은, 쇠, 나무 할 것 없이 돌로 만든 많은 그 우상들을 만들고 성물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들이 막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배경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벨사살의 교만은 극에 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순간, 그때에 연회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한 가지 아주 극적인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병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이 유령 같은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신비로운 글자를 막 벽에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치 이러한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연회장에서 갑자기 연회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 석회벽에 막 글자들이 써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자기 눈앞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 그 사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순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싸해졌겠죠. 벨사살을 포함해서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손가락에 막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그 손가락 누구의 손가락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글씨를 지금 석회벽에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벨사살의 악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참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메시지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석회벽에 뭐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연회장에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분위기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연회장에 있는 한 명의 귀족으로서 내가 지금 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이 아니라 지금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저기 저 벽에 막 글씨를 누군가 이렇게 막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벨사살은 이 기이한 일을 보고요,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번민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넓적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힌다라. 여러분 한번 무릎 부딪혀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죠? 무릎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요? 무서워서 덜덜 떨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잡고 있어도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떨릴 때 있잖아요. 잡아도 떨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벨사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뭔가 이 벽에서 석회벽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전, 방금 전까지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 없는 그런 벨사살이었어요. 성물을 꺼내들고 자기 마음대로 연회를 베풀고 그 성물로 술잔을 기울이고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벽에 글씨를 쓰는 그 손가락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번민하게 되었을까요? 심히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단순히 기이한 일을 경험해서일까요? 유령 같은 손가락을 보고 그가 번민한 걸까요? 사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저 좀 놀랄 일이에요. 뭐 그 당시 뭐 술사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술사들이 많았죠. 뭐 그 전에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정도는 사실 놀랄 뿐이지 막 번민하고 막 이렇게 넓적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벨사살이 진짜 번민한 그 이유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벨사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을 지켜보자 순간 알아차렸던 거예요. 뭐를 알아차렸을까요? 큰일 났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잘못 건드렸구나. 벨사살은 자기가 본 그 기이한 사건이 불길한 징조가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이건 본능이죠. 본능. 그래서 벨사살이 번민하게 된 거예요. 번민하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위험성입니다. 죄의 속성을 오늘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대로. 죄는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죠.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모습은요, 즐거워요. 왜? 그것이 뭐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알아요. 사실 알면서도 어때요?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 즐겁죠. 아주 즐겁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마음에 번민을 가져다주고 벨사살처럼 얼굴빛이 변합니다. 몸에도 이상 신호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빛이 다른 것 같이 싹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포커스 페이스 한다고 해도요,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거짓말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 눈을 마주치질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감추려고 해도 이 죄의 속성은 감출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이러한 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결국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그냥 감추고 내가 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처음에 부끄러울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이 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구 에덴 동산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눈이 띄어져서 벗은 줄 알고 서로 부끄러워하죠.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어디 있어요? 숨어 있다며. 숨어. 그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두려워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징계, 이 죄는요 꼭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는 그 죄값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죄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6절의 말씀 보시면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다. 아니 이런 표현은 사실 극도로 공포스러운 거죠. 극도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벨사살이 온몸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까? 일어났으면 바로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한없이 따뜻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에게는 평안의 하나님일 수도 있죠. 또 누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축복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비춰지는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혹시 나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내가 느껴졌을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던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니면 초신자는 없으시니까 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신앙의 1단계는요 그저 좋아요. 그저 좋아요. 그리고 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 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고난의 길.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단계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움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이 어떠한 무서움인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도 우리가 더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단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실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쩔 땐 정말 한없이 정말 경외를 떠나서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언제 무섭게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아마도 우리가 벨사살 같이 막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오늘과 같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도 하고 많은 정말 하나님이 꼭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더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아마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에게 막 감동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잘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오늘 다니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벨사살에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벨사살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저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이게 벨사살이 이 기이한 상황을 보고 반응한 행동입니다.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가 될 거라시라는 걸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큰일 났다.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한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교만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에요. 겁에 질리기는 하지만 그냥 무서워하지만 오히려 그는 교만으로 다시 맞섭니다. 벨사살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음에도 방법을 찾기에 지금 급급해요. 방법은 느부갓네살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동일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글자를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벨사살이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벨사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이. 여러분 오늘이 벨사살뿐만 아니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이요.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이제 바벨론의 왕도 바벨론을 통치할 그 왕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이 벨사살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이 방법적으로 넘기고 이 지혜자들이 이것을 잘 풀어나간다면 나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야. 앞으로도 내 권력과 권위는 영원할 거야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벽에 쓰여 있는 이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지혜자를 부르긴 했으나 그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글씨의 내용, 이 석회벽에 쓰여져 있는 저 글씨의 내용이 아니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라도 벨사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참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진노를 거둬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긍휼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좀 무겁게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죄는 너무나도 무거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또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 내용을요, 우리는 방법론적으로 먼저 그것을 내가 해석하려고 막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이전에 더 넓게, 정말 폭넓게 나의 상황을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왜 주셨지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어느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지금 단순히 석회벽에 써있는 그것만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봐야 하죠.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를 하나님 지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늘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만 봐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 넓게 봐야 돼요. 더 넓게.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어떻게 보면 벨사살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 끝까지, 정말 밑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올리셨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밑에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려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계속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먼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벨사살은 어때요?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방법을 찾기 지금 급급하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기도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요 상황만 봐주고 막 내가 간구하는 이거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막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외의 것,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가? 처음에 그것이 무슨 근거로, 그것이 무엇으로, 그 어떤 원인으로 그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이 방법이 올바르게 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뭐 제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정말 지금 가장 지금 밑바닥 신앙생활을 지금 걷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지금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와서 뭐만 해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구나. 아니면 그냥 감동도 없고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미지뜨뜻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분명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병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진단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거죠. 진단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 아파서 가는데도 진단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데 고치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몸이 망가지겠죠. 신앙 상태도 먼저 점검하는 상태가 필요해요. 점검하는 상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평소에 아주 즐겁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전에 분명히 정말 내가 이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죄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둡니다. 두려움을 얻게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죄를 인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총하심 안에 여러분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무엇이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또한 소망이시고 결국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우리가 그 여호와를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